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것은 평화로워 보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승자가, 승리한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승리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 무기가 보잘것 없었죠. 고작 해봐야 칼과 창과 또 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 가능한 건장한 남자의 숫자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도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 여자의 숫자는 제외하고 건장한 남자의 숫자를 세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건장한 남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해 전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대에는 특별히 이 군사의 숫자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어요.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 이기는 거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맹한 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웅의 존재는 일당백이에요. 전쟁의 판세를 바꿔놓고 이끌었습니다.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아킬레스나 또 블레셋의 골리앗이나 또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아주 기가 막힌 전술 또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이 그렇게 유명한 것이고 뛰어난 책략가를 얻기 위해서 삼고철학까지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 무기가 중요하게 되면서 누가 숫자가 많은가 보다 누가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이 군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더 큰 폭발력을 가진 폭탄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수의 군대보다는 이 정확한 정보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첩보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고 간첩을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레이더를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려고 서로 열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에요. 전쟁이 인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게 성경 또 이스라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이 인간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관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두 진영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진영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그 작은 단위의 인물의 단위로 들어가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두 인물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관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두 다른 진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숫자가 어땠는지, 무기의 상황이 어땠는지, 보급이 어땠는지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블레셋에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 용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는 2m 90cm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장훈의 키가 2m 7cm라고 해요. 2m 7cm의 키도 우리가 서장훈 같은 사람만 봐도 거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세상에나 2m 90cm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거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겁먹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 옛날 고대 시대에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블레셋의 용사였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도 골리앗을 가리켜서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잔뼈가 굵은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이 소년 다윗을 말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용사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전 이스라엘 군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놓고 홀로 앞장서서 나와서 도발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놓고 혼자 도발할 정도로 대단한 영웅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이기면 큰 상을 주고 또 자신의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내가 한번 맞서 보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소시적에는 꽤나 용사라고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섣부르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용사였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나섭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용모가 예쁘장하게 생긴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고작해야 집에서 아버지가 키우는 양들을 치면서 살아갔던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하기는 내가 양을 치면서 곰도 또 사자도 때려잡아봤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어코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래도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좋은 방어구와 무기를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왕 자신의 입는 갑옷과 투구를 씌워줬습니다. 칼도 채워줬어요. 왕이 사용하던 것이면 얼마나 좋은 무기들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방어구들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을 방어해줄 방어구도 또 무기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양을 칠 때나 사용하던 그런 막대기와 또 물맷돌 몇 개를 주어서 전투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나오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웃음 치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조그만한 게 나오네. 골리앗은 갖은 모욕으로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선언 속에는 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은 이 전쟁은 인간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거대한 용사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렇게 나왔으나 그에 맞서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상대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좋은 칼도 없었고 좋은 갑옷도 다 내려놨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면서 가지고 간 무기는 단 한 가지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20편도 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전쟁들을 겪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실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무기나 계산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방의 여러 우상들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고 깨달아서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예쁘기까지 한 그 다윗과 거대한 영웅 골리앗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백전백패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싸움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이다 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들 속에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누가 소멸시키셨나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자신들이 전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전쟁의 주인이었으면서 자신들이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용사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철없어 보이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전장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잡것, 골리앗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잡것을 내가 오늘 나가서 쳐 죽이겠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기 그 전부터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건지시리라.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아마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더욱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진리를 그때부터 이미 깨달아서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시편 20편 또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부르게끔 되어 있는 그런 노래 시예요. 이 시가 나중에는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불려졌던 예식적인 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왕이 군대 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왕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제자 훈련에 보면은 8과에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 꼭 신청해서 들으세요. 지금 2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 제사는 제물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같이 철저히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의탁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먼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쟁이 인간이나 왕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를 드릴 때에 왕만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왕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왕의 뒤에서 왕을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제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왕의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중보 기도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과 왕은 이미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백성들 또한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며 함께 중보 기도를 했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나 백성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미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7절에서 9절에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신통치 않았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병거와 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전쟁 무기를 의지했던 적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엎드러졌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뚝 서서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진리, 그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깨달음이었고 개인적으로 다윗이 체험했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 있게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고자 하고 자신들의 머리를 굴렸을 때에, 사람의 힘을 의지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패배하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출정 예식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전투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학업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취업도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취업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일까요? 사랑마저도 전쟁에 비유되곤 하죠. 그래서 임재범이 노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인생은 정말로 전쟁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하루하루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에 일단 우리가 나아가면 어때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할 것이 있고 필요해요. 전쟁에 나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면 건강한 신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정말 쉴 새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와중에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들을 열심히 합니다. 또 전투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또 다른 나라
외국어들도 공부해 가면서 또 여러 가지 기능 자격 시험들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따가면서 나를 갈고 닦고 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전략도 중요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려고, 후퇴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요? 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내가 이 전쟁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다른 이의 삶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팝콘 집어 먹으면서 즐겁게 관람이라도 할 텐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서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길 낭떠러지에서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야 하고, 내가 이겨내야 하고, 내가 승리해야만 하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고 너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깊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계획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쟁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나의 전쟁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겁이 나십니까? 두려우시나요? 여러분들 소년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체구에 자랑할 무기도 없었지만 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를 가지고 당당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라 여겼던 그 용사 골리앗을 죽였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승리하면서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그것이 지금도 역사의 길이 남아서 칭송받고 있는 다윗의 숨겨진 무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치열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넋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또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총성은 없어도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